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귀하고 값지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벌써 3개월이나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올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얻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나의 이 사업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혹은 승진을 잘 하고 내가 이 회사 생활에서 열심히 이 급여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 혹은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취업 전선에서 어떻게 좋은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에 내가 입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지혜들을 간구하며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정말 절실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4년 한국 사회는 경기가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역시도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암울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정보들에게 우리의 눈이 꽂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권면드리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우선적으로 소원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갖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갖기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죄성을 다 비워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전적으로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 되신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구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아까 처음 살펴봤던 말씀처럼,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부가 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당장 필요한 어떠한 것들과 물질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잠언 말씀처럼 진주보다 귀하고 은보다 정금보다 더 이익이 되는 지혜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기를 원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청지기의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주인에게 쫓겨나갈 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그가 한 행동 때문에 주인에게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과연 어떤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를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낭비한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허비한다, 이 무언가를 공중에 그냥 흩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낭비한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낭비한다는 것이 왜 주인이 이 청지기로 하여금 청지기 직무에서 쫓아내려는 이유가 될까요? 그것은 이 청지기가 관리하는 재물의 주인이 청지기가 아니라 그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면서 주인이 보기에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청지기를 주인은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을 주인이 듣게 되고 결국은 이 주인은 이 청지기를 파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신분이 이 모든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였구나. 나에게 주인이 있고 나는 이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발휘한 첫 번째 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아디키아스인데, 이 아디키아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나쁜 짓을 일삼고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과 관련된 부정한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옳지 못한 청지기는 왜 옳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듣냐면, 물론 도덕적인 심각한 결함이 있고 살인과 도덕질과 온갖 불합리한 일로 주인의 재산을 불렸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마저도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인들만 진짜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고,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은 부정하고 주인을 몰라 그냥 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들과 똑같은 존재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옳지 못한 청지기가 왜 주인으로 하여금 그
청지기 자리에서 쫓겨나갈 만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냐면 주인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물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옳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주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실 때,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음란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용하는 이런 인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문제로 삼는 것은 이 세상과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굉장히 영화롭고 값진 존재이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특권과 권세와 권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와 목적대로 인간이 사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고 인간이 왜 귀하고 값진 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관리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지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주체적이고 나의 어떠한 주관을 가지고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귀하고 값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추구하려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날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창조 질서를 거스르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트랜스젠더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것들을 내 힘과 내 기술과 내 물질과 모든 것들로 바꾸어 보겠다. 이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고 옳지 못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은 질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보지 않으시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동일하게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의 청지기의 임무를 이제 내가 해제시키겠다라는 결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결산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시고 심판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이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이제서야 주인의 귀에 자신의 행동들이 들어가서 이 청지기직에서 물러날 때가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옳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서는 지혜 있다라고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돈과 가정과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활용되고 내 마음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기셨고 그 관리의 결산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했느냐로 따라서 우리를 묻지 않으시고 너가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관리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지혜의 내용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게 되면 이제는 할 일이 없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형편없고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렇게 얼마든지 잘 살고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착각이 가능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뺏어가시는 그 시간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시면 그때에는 우리의 사정이 180도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보면 잘 나가는 기업 회장님이라든지 고위 공직에 오른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그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더 있기 위하여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기에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행동들을 일삼습니까? 때로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이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셨을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줬는데 이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그것을 막지 못하면 그룹을 이루어서라도 그것을 지키고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권한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옳지 못한 방법으로 싸우고 불의한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추악한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내가 세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서로 죽이기까지 열심히 살아도 결국에는 부끄러움밖에 남지 않는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입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이러한 상황을 닥치고서 이 지혜를 깨달았지만 우리는 미리 이러한 상황이 오기 전에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들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통하여 너도 예수님만큼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가져야 할 우리의 영원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외에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청지기가 보여준 세 번째 이 지혜는 그 남은 시간과 그 남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이 주인에게 이제 이 청지기의 직분을 잃게 될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청지기는 그 빚을 파격적으로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름 100말이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 기름 100말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2년치 임금으로 살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약 5천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 기름 100말을 얻기 위해서는 올리브 나무 150그루의 올리브를 수확하여서 기름을 짜내야 기름 100말을 수확할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기 또 나오는 밀 100석은 더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10년치 임금 정도. 그래서 오늘날 가격으로 환산하자면 한 2, 3억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이 2, 3억 정도의 분량의 이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2만 평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감이 안 오시죠? 저도 문과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감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에서 이 12만 평이 얼마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대림역에서 남구로역, 그리고 남구로역에서 구로 고대병원에서
그 도림천까지 이렇게 땅을 이어서 그 네모난 땅이 12만 평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큰 땅에서 농사지어서 나오는 밀의 양이 밀백석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이러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탕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지혜는 물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기름 백말, 밀 백석 어마어마한 액수이고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이제 돈을 축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청지기의 자리를 이제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신이 함께 거래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투자해야 할 것은 부동산에 혹은 오를 만한 여러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가 내가 가진 믿음을 얻도록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정성과 시간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했어요라는 그 한마디를 만일에 내가 듣게 된다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진짜 귀하고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소유들을 가지고 많은 수많은 업적들을 이루어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증인들이 나에게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아등바등 정신없이 살아도 하나님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주인이 있고 하나님 없이는 무능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주인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과 시간과 힘과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나오는 15장에 보면 15장에도 여러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겨냥하여서 하신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돈에 민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여러 가치들이 점점점 커지는 비유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는 것. 그 다음에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 점점점 물질적인 가치가 커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한 마음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16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러한 물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주인을 인식하고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이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돈도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고 지혜도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지혜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돈도 중요합니다. 돈도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인을 기억하고 그 주인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심히 사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헛된 인생 속에서 돈과 물질적인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놀라운 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로 이 2024년 힘차게 더욱더 전진하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